7장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2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였게 하신 일은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잘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말씀으로 바울의 자랑 고린도 교회. 바울의 자랑 고린도 교회.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의 자랑 고린도 교회. 사실은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겠죠. 오히려 문제가 많고 바울 사도가 굉장히 영리하고 극성하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전도자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진실한 전도자 바울. 1절 봅시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였게 하신 일은 없노라.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바울이 불의를 행한다. 이 불의라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에베소는 3년, 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는 갔다가 막 핍박이 심하니까 금방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죠. 자기가 좋아하는 데는 오래 있고, 그래서 불의하다. 또 해롭게 한다. 뭘 해롭게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그래서 바울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전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속였게 않는다. 바울사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왜 헌금을 했어요? 구제헌금이죠. 구제헌금. 누구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걸 속였게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부모. 무슨 부모? 영적인 부모 바울. 고린도의 영적인 부모 바울을 보는데, 그 다음 3절하고 3절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운명 공동체죠. 무슨 공동체? 운명 공동체.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생명 공동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나는 하나다. 또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곳,
그런 영적인 부모로서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이건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세 번째는 바울의 사랑 고린도 교회. 바울의 사랑 고린도 교회를 보는데, 그 4절 봅시다. 4절 한번 봐요.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래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고 또 고칠 것이 많아서 편지를 여러 통을 보냈습니다. 편지가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가 4통째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또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4절, 여기까지 눈물의 편지, 이렇게 3통을 보냈는데, 이 보낸 이유가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없는 문제가 없어요. 아니,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려고 몇 번이나 편지를 보내는 그런 바울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울 사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담대한 것. 이 담대한 것도 많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뢰한다 이 말입니다. 따르게 신뢰한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향하여서 담대한 것도 많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담대하다라는 헬라어 문어 속에는 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냥 담대하게 말한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 고린도 교회를 신뢰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바울을 배반하는 거죠. 바울을 배신하고 바울의 말도 안 듣고 바울이 전한 이 신앙도 제대로 가지지도 못하고 이런 엉뚱한 길을 가면서 맨날 하는 소리가 바울 너 사도 맞냐? 우리에게 사도 그 청거서를 보여다.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사도 청거서를 가지고 오느라. 이래가지고 바울 사도를 계속 핍박하는 이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담대한 것도 많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를 철저하게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따르게 신뢰. 담대한 것도 많다. 크게 얘기할 만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죠.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실제로 고린도라는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무상의 도시였어요. 무상의 도시. 그래서 두 가지죠. 첫째는 무슨 도시? 우상의 도시. 두 번째는 음란의 도시. 우상은 아프로디테, 비너스. 음란은 고린디아죠. 고린디아죠. 따르게 고린디아죠. 고린디아주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화하다. 따르게 고린도화하다. 고린도화하다라는 말이 음란한 짓을 하다 이 말입니다. 음란한 짓을 하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곳은 우상 숭배가 아주 넘치는 곳이고 또 아주 음란이 넘치는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그런데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섰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선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신뢰할 만한 바울 사도가 할 말이 많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그 전에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 사도가 들렸던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18장이거든요. 18장에 고린도 교회가 나오고 17장에 보면 아덴이 나와요. 아덴. 아덴이 어디입니까? 아테네죠. 아테네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아테네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테네 교회가 못 썼습니다. 왜 못 썼느냐? 아테네는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 곳이거든요. 아테네가 바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딱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 그 연설장에 가가지고 막 외쳤지만 아무도 바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테네 교회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테네 교회가 없어요. 아테네 교회. 아테네 교회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로 가니까 막 엉망진창 개판입니다. 개판. 음란한 도시지요. 우상숭배가 판을 치지요. 이런 것이 됐는데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이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인원이 약 2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몇만 명? 그 당시 고린도 인구가 50만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2만 명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가 비록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이 바울 사람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그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들을 신뢰할 만하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파벌이 4개잖아요. 4파벌이 있었지만 다 바울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파 중심으로 유대주의 중심으로 율법주의 중심으로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은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또 뭐가 많아요? 자랑할 것도 많다. 자랑할 것도 많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많다라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랑거리예요. 이 내용이 사실은 좀 비슷한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할 말이 많다 이 말입니다. 자랑할 것도 많고 신뢰할 만한 것도 있고 그 내용을 다 알거든요.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가만히 보면 그 지역의 유지들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누가 돌아와요? 유지들이. 뭐 우리 강서구청장도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이런 그 지역의 유지들이 이 교회로 막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바울 사도로 볼 때에 참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 한국교회.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많죠. 교회인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교회는 문제가 없으면 비정상이에요. 문제가 있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너무 그래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한국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자랑스러운 교회.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제가 한국교회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한국교회 문제가 많지만 정말 자랑할 만한 교회가 한국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이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온 세계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데 1번 역할을 했어요. 한국 외교관이 한 게 아니고 조영기 목사님 혼자서 엄청난 외교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몰라도 누구 이름은 알아요? 전 세계가 조영기는 다 압니다. 그리고 조영기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이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켰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실제로 물론 이게 하나님 어제 우리 누구야 김충환 집사님이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로마서 4장 18절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을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김종환 집사님은 요 구절을 암송을 하고, 그리고 요 구절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어요. 영어로도 암송을 하고. 그래서 어제 설교를,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가 된 것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어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자기는 몰랐대요. 그 두 가지를.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줬어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 100%, 사람의 믿음 100%, 하나님의 은혜 100%, 사람의 믿음 100%. 결국 알고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한국교회에 부흥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셨듯이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를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온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실제로 명성교회라는 교회는요, 그 김상환 목사님 교회죠. 그 교회는 이디오피아에 마치 옛날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세브란스 병원을 지어준 것처럼 그 이디오피아 국립병원보다도 더 엄청난 병원을 이디오피아에다가 지어주었습니다. 네. 그런 세계적 이런 역할을 한국교회가 완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쓰는 이 어떤 선교사님 논문에 보면은 자기가 참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게 한국교회는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세계 선교를 하더랍니다. 뭘 해요? 선교를 하더래요. 선교를. 원래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선교회라면 그냥 영국, 미국 딱 두 나라밖에 없었대요. 다른 데는 뭐 선교하는 나라가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 그냥 간혹 가다가 이거 하는 거지. 근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딱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때부터 막 계속 선교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하고 지금 미국 교회가 여기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교회거든요. 미국은 인구가 3억 2천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5,200만이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우리는 1,000만이고, 미국은 기독교인이 공식적으로 2억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선교사 5만 명 파송하는데 우리가 지금 몇 명 파송하고 있어요? 27,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국교회는요, 때로는 비판할 것도 많고 막 손가락질 받을 일도 많지만은 그러나 자랑거리가 엄청나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자랑거리가 많다. 뭐가 많아요? 자랑거리가 많아요. 실제로. 그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도 그 음란한 곳에, 그 우상 숭배가 많은 곳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한 2만 명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죠. 또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 사도도 자기도 다시 거기에서 파송도 받고 이런 일이 앞으로 이제 계속 일어나잖아요. 모금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영적인 부모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비판보다는 또 문제가 많다고 해서 내치기보다는 아주 신뢰하고 끝까지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4절요.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뭐가 가득하고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물론 이 바울 사도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다른 마게도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어디에서 썼다고 했어요? 에베소에서 썼거든요. 이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에서 쓴 거예요. 네. 마게도냐에서 그때도 바울 사도는 계속 환란의 연속입니다. 환란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또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간간히 들어봐요. 지금 요 고린도 후서를 쓸 무렵에는 아직까지는 좀 뭔가 헷갈리는 그런 장면. 요 지금 바로 7장 뒤로 이제 넘어가면은 고린도 교회가 변화됐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7절을 보세요. 7절. 7절 하는 거예요.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누가 왔다고 했어요? 디도가 온 겁니다. 디도. 다르베 디도. 여와 디도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예?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 누가 오므로? 디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전서를 눈물의 편지를 그 세 번째 보낸 편지죠. 세 번째 보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다 전달했거든요. 그리고 전달하고 나서 분위기를 싹 봤어요. 분위기를 보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가요? 뭐가 막 달라지고 변화가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바울이 막 이걸 편지를 써놨고 엄청 근심을 했거든요. 눈물의 편지라는 것은 너희놈들 앞으로 잘 안 하면은 내 혼난다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에? 눈물의 편지를 써놓고 그 뒤에 보면요 그 몇 절입니까? 9절을 봐요. 9절 하면 시작. 아니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그래 그 편지를 받아보고 그때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디도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요 지금 7장 4절은요 그 말을 듣기 전입니다. 디도가 몇 절에서 왔어요? 6절에서 왔죠. 6절부터 이제 디도가 온 소식을 그때서 비로소 들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4절까지는 아직까지도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바울이 잘 몰라요. 그냥 눈물의 편지, 세 번째 편지를 보냈을 뿐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자체가 좋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자체가 아주 담대한 것도 많고 사랑할 것도 많고 위로도 되고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바울사도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염려도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편지도 쓰고 그러면서 기쁨을 가지게 되는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바울에게는 자랑스러운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한때 한국 교회를 굉장히 저 혼자서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보면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이라는 그런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제가 설교할 건물에 보니까 정말 세상 중앙에 딱 서 있고 우리가 세상 중앙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당시에 한국 교회 안에 세계적인 설교가들이 전 세계적인 그야말로 설교 중의 설교가들이 전부 한국 교회 안에 다 있어요. 네.
뭐 장로교 최고 설교자, 순복음 최고 설교자, 감리교 최고 뭐 최고라는 게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키라슨 같은 이런 설교가들이 그 한 세대에 불과 50년이잖아요. 1950년부터 한 그 2000년 그 사이 그 안에 한국 교회에는 어마어마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이 한국 교회는 하나님 세계를 위해서 쓰시려고 준비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보라, 한국 교회가 지난 과거에 그 세월처럼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담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많고 또 하나님의 기도할 제목들이 많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쓰시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셨듯이 한국 교회를 쓰시고 또 앞으로도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한국 교회의 일원으로서 온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민족을 향하여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간밤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마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고자 몇 번씩이나 편지를 보낸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앞에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주의 영광 위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상고재판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좋은 결과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두가를 축복하시고 이 사람의 믿음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귀한 기업을 반석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셔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